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이 사역단체를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2006년 1월 첫 창립 주일에 창립하는 그날에 저희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이 사역단체가 또 대학로 기다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1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111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명령하셔서 저희가 10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111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라는 슬로건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주변에 전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예수님만 해도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그 상대방이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지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경고장을 옐로우 카드를 갖고 있다가 딱 이렇게 내밀입니다. 그래서 그게 3번 이렇게 내밀어지면 아예 학교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말을 꺼내기조차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로 하여금 좀 전도를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라는 슬로건으로 111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 교회가 잘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시려면 좀 기억하기 편안한 날짜여야 되겠다 해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0하루 동안 그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전도하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대학로에서 공연하면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지만 대학로에 뮤지컬 보러 가자 그러면 요즘 뮤지컬이 대세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면 저희는 2시간 동안 극장문 딱 잠궈 놓고 못 나가게 합니다. 2시간 동안 대학로 극장에 앉아서 무조건 뮤지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혹은 차 마시면서 공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공연의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로 111 프로젝트를 지난 10년 동안 주님이 진행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창작 뮤지컬을 한 편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극단이 한 팀이 매년 창작 뮤지컬을 10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든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공연사에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111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작품이 뮤지컬 루카스라는 작품이었어요. 이것은 2000년도에 있었던 캐나다 토론토 위쪽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정신 발달 장애우들, 이 발달 장애우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실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 이제 이 발달 장애우들도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3번이나 유산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데 보통 이 발달 장애우들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낳더라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4번째로 주신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 보니까 이게 또 뇌막류라고 하는 두개골 밖으로 뇌가 이렇게 노출돼 있어가지고 배에서 유산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인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딱 노출되는 순간 15분 안에 죽는 그런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캐나다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유산을 권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아이를 지울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공동체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공동체 식구들에게 알리고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럴 수 없어. 끝까지 이 아이를 낳아야 돼. 하고 모두가 격려해서 이제 그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어주고 공동체원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원래 15분 안에 죽었어야 될 이 아이가 무려 17일간을 생존한 것입니다. 10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17일이라는 인생의 기간이 짧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15분이 선고된 아이가 17일을 산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17일 동안 이 공동체가 매일같이 이 아이를 17번 생일 파티를 해줬다 그래요. 매일이 생일이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발달 장애우인 그 사람들 안에 엄청난 기적이 임한 거죠. 그 기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도 알거든요.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왜 태어났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왜 태어나게 하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우리같이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분들이셨죠. 하나님께서 그 루카스 아이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루카스라는 아이가 죽었을 때, 17일 만에 죽었을 때 그 장례식 장면에서 아버지에게 목사님께서 마지막 송사를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 대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죽은 아이 루카스에게, 그의 아들 루카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카스야, 사랑하는 내 아들 루카스야, 너무나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송별사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공동체 전체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 그들 모두가 평상시에 늘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 우리 같은 존재는 왜 필요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왜 태어났죠? 하나님, 우리 같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왜 필요했죠? 라는 그들의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루카스의 아버지의 말, 루카스야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이 말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고맙다. 세상은 너희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세상은 너희들이 어쩌면 사회에 불필요하고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난 그거면 충분하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네가 내 자녀라는 게 난 고맙다. 네가 날 아빠가 되게 해주는 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살고 싶으시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 아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 너희들이 나를 아빠가 되게 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힘쓰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확인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해드려야 되는 가장 큰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무슨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단한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대단히 성공된 삶을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 예배 오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께 전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서 나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나 너무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확인받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얼마나 부르세요? 일상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때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요, 대단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놀라운 효도가 우리의 일생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뮤지컬 루카스라는 작품을 저희들에게 첫 번째 111 프로젝트로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작품씩 더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공연 기획을 3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인지라 창작 뮤지컬을 한 편 만드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꼭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뮤지컬을 한 편 만들려면 6개월 이상의 창작 기간은 필수다. 요즘은 1년 이상, 2년 이상 걸린다라고 늘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바꾸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은혜로 사역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올해는 정말 마음 먹고 주님 안에서 좀 쉬어보자라고 안식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희들은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안식년이 되길 정말 바랬는데,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시는 일들은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저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는 주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주님이 제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안식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 오늘 주보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쉬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게만 해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오게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희들의 사역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한 편의 뮤지컬을 만드는데 6개월, 4개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워낙 사역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순간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3개월 만에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대본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대에 오르기까지 3개월 만에 뮤지컬이 완성되는 그런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푸른나무 식구들, 문화예술 쪽에 많은 감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사실은 뮤지컬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 뮤지컬 제작들에게 3개월 만에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졌다, 그 말 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3개월 만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3개월 만에도 제 살 떨리는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2개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요번에 함께 하시게 되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대본을 쓰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만들어 주셨어요. 와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네, 한 달 만에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제 공연을 보시면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공연적인 요소는 형편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별로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만에 만든 작품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부족함 없이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은 부족함 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면 충분하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안에 비록 우리 예배 처소가 어떠하든 또 우리 모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푸른나무 안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매번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10번째 111 프로젝트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11 프로젝트의 마지막 10번째 작품으로 너희들 나에게 공연 예배로 올려라. 이런 이제 명령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푸른나무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요한계시록 뮤지컬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죠. 아픈 정도가 아니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먼저 첫 번째는 제작비 걱정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기대하는 게 스펙타클 아니겠어요? 엄청난 환상이 펼쳐지고 막 엄청난 비주얼이 보여지고 엄청난 일들이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작비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막 이 비주얼들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뒤에 LED판 정도는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영상이 없으면 공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한 편 뮤지컬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죠?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다 아시면 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보통 요즘 조그만 소극장 창작 뮤지컬 한 편 만들어도 4억에서 5억이 듭니다. 네, 조그만 소극장 뮤지컬 한 편 만들어도.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재정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액수를 저희들의 제작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만드나, 영상은 어떻게 하나.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들에게 상당한 괴리감을 주는 본문이잖아요. 예, 막 색색이 말 탄 사람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어렵잖아요. 옛날 그 2000년 전에 묵시 문학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한계시록이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가톨릭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렸거든요. 지난 5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오히려 그 묻혀진 책 요한계시록을 빌미로 삼아서 수없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구원파, 대부분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전부가 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데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요한계시록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 돈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저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관영아,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본을 주님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야기의 중심축은 십자가에 놓여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아가서의 내용이야말로 정말 사랑 이야기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 가장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너무 애정 표현이 진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아가서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 본문을 6월절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대집회일인 8일째 되는 날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믿으세요? 66권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의 결론, 십자가 사랑의 결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흠없고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신부인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무대화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신랑의 전능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게 호세아서 내용인데, 우리는 고멜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필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해가는 중에 저희는 다 호칭을 선교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쯤 그 선교사님이 묵상하는 본문이 아가서 본문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본문은 아가서였는데, 저희들이 이와 같이 야, 우리 요한계시록 뭐 스펙타클하고 막 이런 작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 초점 맞추자, 이렇게 함께 아멘 하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나누시냐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나누는데 저에게 주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뭘요? 그랬더니 아가서 8장 14절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가서 8장 14절. 아가서 8장 14절. 아가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네. 아가서 8장 14절. 성경책을 요즘 주로 잘 안 들고 오시죠? 네. 그래도 스마트폰에 있는 분들은 펴시고, 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예, 좀 더 간절하게 사실 읽어야 되는 본문이죠.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왕자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일해왔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가서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하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아직도 이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 계신 분 안 계시죠? 백마탄 왕자 아직 안 기다리시죠?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빨리 꿈 깨세요.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백마탄 왕자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말은 제가 생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심한 위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건 뭐 저희 집사람한테만 얘기하셔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백마탄 왕자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셔도 충분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아가서 8장 14절에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이 솔로몬 왕자가 빨리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이 고백을 그 선교사님이 읽으면서, 목사님, 제가 발견한 것은
아가서의 이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저희들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과 아가서 8장 14절이 마지막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묵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읽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아가서를 배경으로 한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로 전도지에 많이 써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생명의 결탁과 연합으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요청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아가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나는 자고 있었지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에 집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 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자, 이 말씀은,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솔로몬 왕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나의 님이 술람미 여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새벽에 온 거예요. 새벽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늘 기다려왔던,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상관없어요. 네. 이 여인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사랑하는 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웬일인지 그 새벽에 너무나 몸이 무겁고 잠에 취해서,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가서, 뒤늦게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이미 님은 가버리고 없었던 것이에요. 이 안타까운 아가서 5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아가서의 그 여인처럼 나를 놓치지 말고 너희들 지금 문을 열어서 나를 맞아들여라.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아가서 본문에서 왔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아가서의 틀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흐름에, 그 이야기의 얼개 안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온통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뭐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암호와 예언과 우리가 어렵게 풀어야 되는 막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심플하고 너무나 클리어한, 아주 명백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저희가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셨던 편지를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하셨는데요.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자, 주님께서 7교회 편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장 4절에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였고 그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던 교회였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주님은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깨닫게 하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처음과 끝이 인클루시오, 수미상관이구나. 사랑의 편지로구나.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모든 내용은 거기에 아주 엄한 경고와 경계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사랑이로구나. 결국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7교회 편지를 읽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적용하죠. 저도 그렇게 적용 많이 해왔습니다. 난 지금 어떤 교회지? 나의 상태가 지금 에베소 교회인가? 나의 상태가 두아디라 교회인가? 나의 상태가 버가모 교회인가? 나의 상태가 서머나 교회인가?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7교회 중에 내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거기에 대입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7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구나. 이 7교회는 별도의 교회를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완전한 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교회가 별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교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7교회 모두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교회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계속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안주하고 거기에 탐닉하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정말 핍박과 고난 앞에서, 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이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 모든 내용이 나에게 그때그때 한 교회가 아니라 7교회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부 삼아주신 교회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십자가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요한계시록쯤 갔으면 영광의 왕, 만유의 주, 이런 호칭으로 불리우시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불리워지십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 완전한 승리, 통쾌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강력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이 승리를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렇게 벅차는 사랑의 가슴으로 이 승리의 환호성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깨닫게 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절대로 2시간 이후의 뮤지컬 한 편에 담을 수 없는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로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욕심을 버리고 요한계시록 1, 2, 3장만 다루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첫 번째 뮤지컬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 2, 3장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4장, 5장의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3분의 1입니다. 앞으로 3분의 2, 3분의 3 두 번의 작품이 더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푸른나무 가족들의 절대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정말 요한계시록 뮤지컬이 마지막 완편까지 나올 때까지 기도로 도와주실 거죠? 아멘. 그러실 거라면 첫 번째 작품인 이번 작품을 정말 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글자 그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젝트의 이름대로 한 사람 꼭 데리고 오셔서 한 영혼 데리고 오셔서 특별히 이번 작품은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간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너무 귀한 작품입니다.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씩 꼭 데리고 이번 계시록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희 예약률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 예약률을 이렇게 예약을 좀 나눠서 했어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편에 저희가 받은 배석이 130석인데 매 회당 전체 13회 공연이거든요. 저희 예약률 90% 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예약이 됐어요. 근데 우리 푸른나무에서 담당해 주셔야 되는 100석에 대한 예약률은 오늘 아침 현재 19%인가 제가 보았습니다. 네. 제가 꼭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도전을 드리고 경계심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꼭 빨리 예약하시고, 그리고 한 분씩 전화하셔서 함께 공연 보러 가자고 독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저 사람은 설교를 하나 지금 공연 홍보를 하나 이런 생각만 헷갈리시죠? 괜찮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와보시면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 시간에 했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적인 말씀만 오늘 드리는 것이고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일곱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 공연을 지난 작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마지막 10번째 작품으로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 계시록 공연을 활용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교회들끼리 서로서로 소문이 나가지고 공연 11월 1일날 시작해서 한 3일째 되는 때부터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교회들이 아예 주일 예배 시간에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저처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홍보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1, 2, 3장을 10번씩 읽어와라. 이렇게 10번씩 1, 2, 3장을 자세히 읽어와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교우들을.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모르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이 작품을 보니까 이 작품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다 발견해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히든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을 모르면 잘 모르세요. 근데 계시록 1, 2, 3장을 읽고 오신 교회들은 너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성경을 펴고 극장에서 혹은 로비에서 막 나누시는데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아시겠죠? 네, 요한계시록 1, 2, 3장을 몇 번? 10번이요. 아멘이시죠? 10번씩 읽어오십시오. 요한계시록 1, 2, 3장 10번씩 읽어오시고, 만약 주님이 주시는 열심히 읽는 분이 계시다면 아가서를 한 3번쯤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함께 읽어오시면 정말 110%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불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아가서 말씀을 그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화자가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번역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왕자, 솔로몬 왕자가 부르는, 남자가 부르는 노래고, 이것은 여자가 부르는 노래고, 이것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요즘 뮤지컬처럼 되어 있어요, 아가서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랑에 대한 이 위대한 정의는, 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이 데피니션은 누가 내린 걸까요? 이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 사랑의 불길은 아무도 끌 수 없다. 이런 사랑에 대한 위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정말 너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장면은 남자, 솔로몬 왕자가 부른 노래일까요? 아니면 여인이 부른 노래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부른 노래일까요? 놀랍게도 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노래를 불러야 마땅한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 그냥 포도원에서 검붉은 피부를 가지고 늘 일해왔던 정말 개달의 장마, 이 시꺼먼 피부에 너무 못생기고 어떻게 보면 근육질에 막 이런 여인을 이유 없이 사랑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 왕자가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가서 본문에서 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정의는 그렇게 이 여인을 사랑한 남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 왕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위대하고 놀랍고 완전한 정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사랑에 대한 완전하고 분명한 정의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랑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아멘이시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사실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은 삶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죽음이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생 중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Absolute thing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기로 결정하신, 이 사랑을 은혜로 주기로 결정하신 사람은 이 사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켜갈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으세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 아시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사와 달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12명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사사가 삼손인데, 그 완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엉망진창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존재가 바로 삼손입니다. 술과 여자와 섹스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사.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는, 부모의 시체마저도 만지면 안 되는 게 바로 나실인인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파먹는, 조금도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규정 하나도 마음에 둔 적이 없는 엉망진창인 사사 삼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삼손이 마침내 나실인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그의 두 눈이 파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이 자신의 규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두 비둘기를 바치는 건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눈의 비유가 됩니다. 삼손의 두 눈을 파버림으로써 그 두 비둘기를 바치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의 몸 자체를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써 삼손으로 하여금 마침내 다시 나실인으로 헌신하여 죽게 만듭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정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제가 이 살아서 했던 모든 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나실인다운 하나님에 대한 요청과 간구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이 그가 살아있던 날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란 말보다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끝까지라는 말을 끝없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셨다. 더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 말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이렇게 읽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에서 멈춥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죽음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죽음처럼 강한 것.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 없이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 성경은 여기에 멈출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끝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성경의 끝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 아들이 분석해 줬는데요,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 정관사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한 것.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단에 속고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The sensuality of the cross. 십자가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경 66권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그러한지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 다 나눌 수 없지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그것은 66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해보실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십자가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나의 이름표를 달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서 6장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것입니다. 우울증 걸린 나도 죽었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나도 죽었고, 남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열등한 나도 죽었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더 포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는 존재, 이 쇳덩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교만도 비굴함도 열등감도 우월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런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받은 사람들은 그의 유일한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닮는 것입니다. 삼손을 닮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켜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손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구원을 일으킨 이 예표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삼손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고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는 결코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교만을 떨지 마십시오.
죄는 완전하게 끊어져야 됩니다. 죄는 완벽하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쥐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기 쥐 좋아하는 분 계세요? 쥐와 함께 잠자리 드시는 분 계세요? 쥐보다 훨씬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게 죄입니다. 쥐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죄와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죄예요. 이 정도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To be like God.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죄에 무너집니다.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거부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죄에 대해서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 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한 것. 이번 뮤지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함께 죽음처럼, 그 죽음처럼 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온 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정의를, 이 사랑의 찬송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